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면쯤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셨군요. 저도 짤막하게 짬이 나가지고 아내랑 그때 잠깐 봤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에 부흥회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실화 배경을 삼아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저도 아내도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는 스타일, 제 MBTI가 T 100%라고 말씀드렸나요? F가 빵인데 우리 정진훈 배우가 광야를 지나며를 볼 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의리로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감동에만 그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똑같이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고 신사참배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실 때 그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때 감탄만 하지 마시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월 말쯤에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때 오병이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그리고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뒤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떡과 물고기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에게 일하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다. 오병이어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떡, 물고기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일하심을, 영광을, 부활을 현실 속에서 담은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기억이 나셨다면 아멘이 나왔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오병이어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아니죠. 사복음서에서 모두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공관복음과 다른 부분을 기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가 끝날 때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와 얼마큼 남았는지를 또 숫자를 기록하고 끝을 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 먹은 것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매우 놀라게 되자 예수께서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얘기를 하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평가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함께 가지 않더라도 모세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일으키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먹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6장 초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월절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변경을 시켜주시죠. 그죠? 이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떡을 떼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이 이야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를 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우리가 보다시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는다고 했을 때 여기 이야기는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부정적인 평가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걸 예로 들어드릴게요.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에드워드 셰프 아세요?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이동진이라는 영화 평론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질문이 오고 가다가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제가 굉장히 원하는 질문을 하나 더군요. 그게 무엇이냐? 맛집을 구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먹는 거 관심 없으신가요? 아까는 웃으시더니 지금 안 웃으시네. 별점을 안 보고 리뷰를 본다고 합니다. 리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간판이 화려하지 않은 집을 간다고 합니다. 왜냐? 간판이 화려하면은 음식 맛이 별로랍니다. 왜냐? 간판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방에 돈을 투자하지 못한답니다. 대기업급이 아니고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일리가 있죠. 간판보다 주방을 보겠다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오병이어를 겪은 사람들도 지금 이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는 걸로 봤을 때는 성경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눈이 확 휩쓸려 가지고 예수라는 주방 본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못 보는 거죠. 요즘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 평생껏 큰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실망이고 더 이상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도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겠고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푸념을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를 결코 희석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완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요즘 특히나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죠? 틀린 건 틀린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가지고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하면은 세상이 가진 기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 실망을 겪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됐을 때 그 현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를 떠날 기회가 됐다고? 이제 봉사를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됐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를 순화시킨다면 목회자를 통해 뭔가 좀 아니라는 행동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건 당연한 처사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한 인간과 목회자를 통해서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라는 간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라는 간판이기 전에 그 안에서 일하시고 있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얻어 터지도록 욕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단 한순간에 또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본이 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신약 서신서는 기록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죠? 신약 서신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쓰였고 그 교회의 부족하고 모질이 같은 행동들을 이러면 혼날까요? 교정하려고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였거든 교회를 떠나라, 옮겨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했느냐? 괜찮다.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자들을 이용해서도 당신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서신서가 말하는 주장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얘기가 뭘 담당하고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 가면은 철저하게 이 책이 쓰인 목적을 기록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할 거라면은 예수가 좀 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1장에 뭐라고 써 있죠?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은
당신의 아들을 바로 보는 순간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도 없이 33년의 고된 머리 베고 누울 곳도 없는 현실을 살지 않고 바로 믿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것이라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이제 왕이 되기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 사울이라는 장인어른에게 쫓겨가고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죽게 되자 드디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터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서에서 왜 기록된 것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면 다윗과 같이 무언가 죄를 지을 것이니까 영적으로 긴장해라, 이러라고 밧세바 사건이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51편의 표저에 보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에게 책망받은 다음에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지금 밧세바를 간음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뭘 깨닫다놨나요? 하나님, 5절에 나왔다시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뭐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에는 못 드렸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 그러죠? 상한 심령이랍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내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만하지 말고 긴장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간음한 거에 대한 회개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죄인으로서 탄식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이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여러분을 보자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자고 마음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면서 한번 갈등을 겪고 레위기가 나오면서 내위기를 겪게 되는 현실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자구를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읽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구를 세심하게 따지는 거 좋지만 거기서 무리하게 적용을 축출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봤다시피 밧세바를 통해서는 인간이란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간음의 죄 때문에 영적 긴장을 유지해라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다윗 밧세바 얘기를 얘기한 거는 인간은 죄인이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먼저 간음하고 회개하고 왕이 돼야지
무흠하고 정결하고 뭔가 논리적 순서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이 뭐다? 변치가 않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실은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동탄드림 교회로 출석해라 하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가 왜 그런지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의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인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거느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인이 한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라삐여,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창조하였다면은 분명 필경 저자 자신이 혹은 저자의 부모가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저자가 맹인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리고 이 자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고 고치십니다. 요한복음이 왜 이 9장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말미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그 기록을 다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9장에 요한복음의 중앙쯤 되는 위치에 이 맹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초반부터 끝까지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를 겪었음에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물며 그 뒤에 풍랑이 이르는 바다 위에 예수가 걸어온데도 제자들조차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맹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 자들한테 나옵니다. 이 뒤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이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단순한 찬송이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로마 이 녀석들을 다 때려잡고 정복할 때가 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치게 되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변덕과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변덕, 배신, 폭력, 거짓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담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맹인처럼 비참하게 살아갈지라도 그 맹인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와 빌라도에 대하여 이런 게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죠. 내가 보니까 너는 죄가 없다. 만약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들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 없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라고 이들이 외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네가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왕이었다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점령하고 내가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다. 내 나라는 너희들의 폭력으로도 부활이라는 승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폭력과 거짓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겪는 게 무엇이죠?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줄타기를 못하면 승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 하나, 클라이언트 하나 뚫기 위해서 영업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이 되는 안 되는 영업을 뛰어야 됩니다. 제가 디자인 회사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모르시나요? 신학을 하기 전에 디자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디자인 전공을 하고 클라이언트 건을 하나 물기 위해서 정말 비참해지는 순간을 얼마나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비딩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로 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폭력으로 가둘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져주고 계시는구나. 내 보잘것없고 부족한 현실에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맨날 쓰러져가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담아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배우자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제일 힘드시나요? 제가 보니까 끝이 없는 기다림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왜 아는 줄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겪으셨거든요. 수많은 핍박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저자를 언제 항복시키실지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괜찮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랑 동등한 현실을 왜 겪게 했는 줄 아니? 너가 배우자를 전도하고 싶지만 돈도 못 벌고 본이 되지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청소년부 사역해보니까 부모님들 간담회 하면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삐리리가
토요일 밤까지만 해도 교회에 간다고 했는데 줄 아침만 되면 일어나질 않습니다. 씻으러 들어가면 씻으러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어쩌죠? 목사님 어쩌죠? 제가 더 여기서 푸쉬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튕겨나갈 것 같고 노차니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임졌듯이 나를 모르는 네 배우자나 네 자녀나 내가 책임지고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넉넉해져야 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나의 잘남에서 비롯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승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아까 저녁 먹으면서 아내랑 장항준 감독이 어떤 프로에 나온 걸 보는데 인상 깊더라고요. 장항준 감독의 영화 촬영장에는 다른 차이점이 있답니다. 보통 영화 세트장 가면은 욕설이 난무합니다. 연기를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조명 똑바로 안 잡아주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장항준 감독은 촬영장에 욕이 없답니다. 화를 안 낸답니다. 이분이 키 스태프들,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의 팀장들을 불러서 영화 촬영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답니다. 촬영장에 와서 화내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화낼 일이 있거든 숙소에서 화 잔뜩 풀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영화 찍잖아요.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울을 일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나 당당하고 뻔뻔하고 명예롭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담으신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빛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그 현실을 당당하게 명예롭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동탄드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뜨겁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운명을 범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말씀과 별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을 사는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온전히 주님 문제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운 떨려 생겨나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강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영혼이 오늘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의 언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오늘은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삶을 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은 그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오늘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호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들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부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줄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동탄드림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선교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황무한 땅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길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가 않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이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주의 능력이 나타내서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입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한 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무궁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때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